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마치 열매인 양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갈 것을 명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다 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을 선호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했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요엘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교성하며 나아갈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유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앞의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보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육체로 보혜사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같은 내용을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것을요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다윗 때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었는데 역대상, 조금 아까 읽은 역대상 3장 1절 말씀에 무슨 산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이었지만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곳은 또한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적 예언이 성취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에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고 또 지금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 읽었던 바로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증거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 성령을 통한 세례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물세례는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며 육에 속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외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는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날이다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그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당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의 임재의 순간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빠르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바람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영, 호흡, 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바람과 같이 또 설명을 하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사건, 그 소리를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리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곧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각적으로도 지금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냥 소리로 듣는 단순한 집단적인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람 같은 소리로 들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절 말씀에, 여러분 2장 2절 말씀에 집안에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조금의 빈틈도 없이 성령으로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간 안에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득하였고 각 사람들 안에도 조금도 빈틈 없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없는, 전적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각기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약 15개국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 지방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의 그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방언으로만 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히 전할 때에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는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또한 3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 자들이 약 5,000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은요, 딱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사건은 지난 2000년간 매 순간 이루어져 와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모든 시공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나 또 역사적인 사건들,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에 임재하셨던 사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많은 준비를 통하여서 또 선포되어져 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초대교회에 임재했던 성령 임재 사건과 같은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지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지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주님의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그런 청지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되어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늘 기뻐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이 되어서 요양원에 요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몸의 여러 기능들이 또 제 말을 듣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마음뒤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산고백교회 아버지 주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아버지 우리 부산고백교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상필 목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더욱더 그 아버지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고 더욱더 아버지 또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 엇닥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